온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하심으로 순환주간 5번째 날 제29차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를 성찬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198장입니다. 198장 주 예수 해변서.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누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주사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의
참 주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 교계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한 세상의 지도자 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대신 회개하며 기도해 주는 기도는 소중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받고 다시 한번 회복에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시고 확진자들, 해당자들 정상으로 회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중한 우리 가정들을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순환절 5번째 날 주님 주시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위해서도 그렇고 합심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에 취해 있는 이때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사순절 중에 순환주간,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5번째 날 참석하게 하시고 감사하고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에서 깨어서 하나님 온라인의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우리는 40일 동안 사순절을 맞이하며 기도해온 제목 중에 139 기도운동을 했습니다. 하루에 3번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새벽에 난 12시 30분을 중심으로 밤 9시 반을 중심으로 교회를 향하여 마치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 왔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의 공통적 기도 제목은 용서해 주시옵소서입니다. 그리고 회복해 주시옵소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시옵소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은 남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하면서 원망과 우리가 조사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저 때문에 나 때문에 하면서 개인적으로 지은 줄을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실패할 때가 많았는데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모자녀 형제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합당치 못한 주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요. 나가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민족의 주를 용서해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과 교회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지도자들, 교회 안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또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나라, 회개하는 백성들,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40일 동안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방 대책부나 확진자들이나 의료진들 또한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가 개입하고 있는 일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한 번만 더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주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잡힌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과 가족을,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셔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예배당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며 가정에서 재단을 쌓고 예배하는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아픔과 슬픔이 주여 곧 회복되어서 예배당에 예전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회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교우들이 오늘 말씀처럼 지난주일 말씀 남을 배려해 주며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도 연약하고 완전치 못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손을 내밀게 하시고 돕고 회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날 오늘 주님이 행하신 일을 가슴 깊이 심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2000년 전 주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이 들려주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조금 깁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분들과 축복 인사 아침에 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하고요. 네. 예수님께서 이게 순환 주간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이 목요일 날 사건이 아마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를 통해서 제일 많이 들은 사건이 목요일 날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설교도 많이 듣고 제일 또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들인데 저도 어쩌녁에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가 한번 한눈에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다. 한눈에 한번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후의 사건들, 뭐 이외에도 많겠지만은 특별히 목요일 날 한 몇 부분 정도 이렇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 날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 둘째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 셋째 날 그 변론의 날 중에서
그 헌금궤의 옆에 계셔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계신 예수님, 그 넷째 날 어제는 향유 냄새 가득한 집, 다른 말씀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최후의 만찬 후에 그 목요일 행하신 일인데요. 그 순환주간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 중에서 그 성금요일을 하루 앞둔 오늘 목요일 행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행적들이 목요일날 얼마나 많은지, 오늘은 겟세마네 사건도 말씀드리지만은 목요일 최후의 만찬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목요일날 행적 전체를 한번 보면은, 먼저 앞에 보면 세족시, 제자들의 발을 찢기시는 그 예수님 해서 요한복음에 또 자세히 나왔어요. 13장 1절로 20절에 자세히 나왔고, 그 두 번째는 최후의 만찬 오늘 본문, 또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예수님이 예고한 장면이 31절로 오늘 본문 35절에 나왔죠. 또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 오늘은 그 내용은 방대해서 말씀 다 드리지 못하지만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를 무려 42번 이상을 부르면서 아버지 하면서 중보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셔서 인류 구속이라고 하는 그 재물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의 이 죽음을 생각하며 서글픈 게 아니고, 아마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저주가 내게 임해서 나를 믿는 자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그 희망, 그게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기보다는 놓고 가는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될 건가, 다 거기 관심을 가지면서 주님의 그 요한복음 12장 24절대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거두는데, 그 열매가 주님이 가시면서 거두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복음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성령이 오시고 다 그럽니다만은,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의 사건이 중요하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의 이런 기도의 내용들, 또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잡혀가는 그 장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를 넘겨보면은, 그 세족식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특별히 13장 1절 20절 나오는데요. 몇 가지 교훈을 보면은 그냥 쭉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 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를 영접하는 자다. 이게 만약에,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냈고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요. 그러면 백성들이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바로 영접하는 것이다 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이 질서, 영적인 권위 속에서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들, 성도님과의 관계, 가정으로 말하면 부모 자녀 관계가 상당히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선이 깨지면은, 이런 질서가 깨지고 권위가 깨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복을 주는데 통로가 막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섬기듯이 주의 이름으로 파송받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세족식을 통해서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변절되지 않는 이 사랑. 오늘 우리들이 그게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편의 사랑을 많이 합니다. 편의 사랑. 나와 편한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내게 좋게 해주는 사람들. 그러다가도 어느 날 우리는 변절이 됩니다. 어느 날 의가 이렇게 단절되기도 해요. 뭐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요한복음 13장은 끝까지 사랑했다 했어요. 엔딜러브스, 끝까지 사랑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발 씻는 거, 선생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는 거, 모범을 보이는 거다. 너희도 이와 같이 섬겨야 된다. 기독교의 가장
가장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섬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가 아름다운 게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서야 다 질서 속에서 내가 누구니까 나를 섬겨라 다 그러지만 교회는 오히려 더 우리가 귀한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섬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이 참 아름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최후의 만찬인데 이건 조금 제가 비중을 좀 두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중요한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걸 근거로 해가지고 최후의 만찬에 대한 두려움과 또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준비 없이 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고전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했는데요. 먼저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6월절 장소를 정하잖아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 안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어요. 어제는 베다니 쪽에 주님이 가셔서 그 향유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내려보면서 그 가야바 법정으로 골고다 언덕으로는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기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 안 아무에게나 가라. 제자들에게. 이거하고는 우리가 한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요한복음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나귀 타고 가시는 장면하고 가만히 연상을 해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성안 아무에게 가서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겠어요.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아무에게나 가서 누구에게 가서 어느 집에 가서 나귀 새끼를 갖고 라겠잖아요. 누가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 여기서는 6월절을 우리 주님이 행해야 되는데 당신 집에서 행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제자들이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는 신비할 정도로 촥촥촥 연결되듯 순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혀 왜란 말이 없이 예 하고 제자들이 순종했는데 어느 집이라고는 안 나왔지만은 6월절을 철저히 준비해서 오늘 본문 중에서 제자와 함께, 다시 말하면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6월절을 행하는 장면이 20절에 나옵니다. 자, 제자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나귀 사건하고 이 사건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런 원리구나. 이게 잘 되면 가정에서 부모 자녀 형제, 이게 잘 되면 사회에 나가서 사장님들 직원들과의 관계가 다 이게 주중의 관계가 억압이고 명령이고 막 그냥 굴종하는 관계가 아니고 섬기는 관계. 서로 막 소름 끼치려고 하잖아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에요, 우리 목사님이에요, 우리 장로님이에요.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마땅히 위에 여러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럼 위에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이게 가정으로 사회로 이게 흘러가면은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지요. 성경은 이런 만찬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12 제자와 함께 그 만찬 중에 예수님이 화제를 바꿔서 배반을 예고해 주고 있어요. 지금 쉽게 말하면 성찬을 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더 무서운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을 뻔했다.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너 왜 태어났냐.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를 속을 썩인다면 내가 너 태어나게 한 게 후회스럽다. 이건 큰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죠. 유다의 위선을 보십시오. 랍비요, 나는 아니죠. 이미 요한복음 13장에서요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그게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무릎을 꿇고 아이고 들켰네요. 그런 심정으로 회개 쪽으로 오야 되는데 나는 아니죠 그럽니다. 나는 아니죠.
이렇게 12제자와 함께 만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요,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놓았다. 또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그래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그때 유다가 재정을 맡았으니까 유월절 뭐 준비하라는 걸 하는가? 아니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러 하는 건가? 제자들도 깜빡 속아요. 왜? 지난번에 향유 사건 중에서 요한복음 11장에는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 도와주지. 예수님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그에게 지적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명분은 그럴듯해서 제자들도 속았어요. 야, 유다는 어떻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냐? 그러나 그 속에는 조돈,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돈꾀를 훔치는 자라겠어요. 교회 재정의 돈을 훔치는 자라고 무슨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재무부를 맡았으니까 뭐 유월절 준비하는 뭐 떡을 사러 가는 건가? 아니면 가난한 돈을 이렇게 깜빡 속일 정도로 요즘에 이단들이 같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요 깜빡 속는 거예요. 왜? 마귀가 들어왔어요. 이게 이미 마귀가 요한 13, 2절에 예수 팔 생각 집어넣으니까요 볼 예수를 안 보고 못 보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는요 이렇게 하니까요 조각을 받고 가누다가요 거기서 회개가 아니고 싹 나가버렸어요. 근데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가누다를 나갈 때 안 잡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예고도 하고 경고도 하고 무섭게 얘기하는 그때에 굴복하고 돌아오면 용서가 나가는데 자유의지가 그거예요. 자,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천지 집단의 이런 프레임이 마치 교회에 연결시키는 것처럼 합리적인 오해를 할 정도로 교회를 막 그냥 그래서 이후에는 많은 사람이 야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려 교회 가면 그러나 여러분 장로님들 보면은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요 본인들 차 타고 그대로 오셨다가 그대로 1m, 2m 간격 앉으셨다가 그대로 가셔. 옛날처럼 점심을 드십니까? 삼부 예배가 있습니까? 속으로 모임이 있습니까? 악수를 합니까? 차를 한 잔 먹습니까? 그러면서 7가지에다 우리는 9가지 수칙을 다 소독을 하죠. 뿌리지요. 다 그러지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신천지 같은데 신천지 같은 데는 예배한다 뭐 한다 할 때 여기는 강압에다가 이상한 조직의 끈이 연결된 거야.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보세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 오세요 해도 못 옵니다. 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벌을 줍니까? 아니면 안 오니까 뭐 못 합니다. 왜? 기독교는 인격적이에요. 아주 인격적이며 상식적이고 그러면서 본인의 의지에다가 호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교회에 7가지 9가지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방역합시다 대책합시다 여러분 할 때 많은 분이 예 알았습니다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심지어는 내 조각을 받는 자가 포도주에 적셔다 주는 이가 그런데도 쟤는 몰랐고 그런 순간에도 이 유다는요 문을 열고 도망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얘들아 쟤들아 내가 이제 세계명을 말하노라. 가룟 유다가 있을 때는 그 얘기 안 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세계명을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건 가룟 유다가 변화되지 않는 한 안 되는 거구나. 가증스러운 사랑이 될 수밖에 없구나. 자, 그러면 다시 이 최후의 만찬으로 돌아오면은
최후의 만찬 중에서 여러분 그 앞에 화면 보면 그 세 번째가 최후의 만찬 중에서 떡과 이 잔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의미를 거기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떡을 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떡을 주면서 빵을 주면서 이건 내 몸이니. 또 잔을 주면서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사식을 하다가 코로나 우리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절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떡의 의미, 이 잔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떡이 화채설로 떡을 주는 순간에 주님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떡은 상징이야. 떡을 통해서 내 몸이다. 잔을 통해서 내 피, 언약의 피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게 최후의 만찬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했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행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29절에서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최후의 만찬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다고 나는 어젯밤에 또 한번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그냥 명분 이게 부른 게 아니구나. 자, 최후의 만찬 후에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오르십니다. 그 밤에. 그러면서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는데, 자, 거기 가기 전에 참고적으로 우리가 성만찬이 중요하니까 새벽에 특별히 나오는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정확히 알고 우리가 집례도 하고 주례도 하고 우리가 받자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성만찬에 대해서 거기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 애찬과 이 만찬을 겸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애찬을 바카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사도행 4장 2장 42절이나 40절에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래서 우리는 이 애찬하고 이 성만찬이 구별됩니다. 그들은 교회 올 때 올라만 하면 다 먹을 거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나눠 먹기도 하고 부족한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만찬인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걸 섞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의 관행들, 옛날 우상을 섬겼던 걸, 옛날 그 고린도라는 지역의 이교도, 이 관행이 막 제사를 지내고 또 막 이런 애찬 오늘처럼 잔치하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 왜 이 성찬이 문제가 되었냐면은 그 이교도들이 먹던 음식이라든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의식을 나누고 이 애찬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뭐냐면 아직 하나가 안 되었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편당을 가르고 무질서,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찬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로 먹는데 부자라고 더 배부르게 먹고 가난한 자는 먹지 못하고 타락의 식탁으로 막 만들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자 적은 자가 막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0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너희를 칭찬하지 않노라. 그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성만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애찬과 더불어 성만찬을 행했는데 애찬에 문제가 있는 걸 아까 지적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냥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성만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할 건데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준 신적 권위야. 주께서 받은 거야. 주께 받은 거야. 곧 주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용한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본문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적인 성찬을 준비하겠어요. 그러면서 성만찬을 거룩하게 준비해야 된다. 누구든지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의 성찬, 그래서 많은 사람이 꺼리낄 때 안 받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성찬이 이렇게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오늘 많은 교회가 못 모이니까 저기 이번 주일날
금요일 날 온라인 성만찬을 할 거예요. 왜냐면 들어보셨죠? 온라인은 집례하면서 각 가정에서 준비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일회용 준비한 걸 가져가기도 하는데 이건 신학적으로 아직 정리가 필요할 겁니다. 괜찮다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은 저는 글쎄 더 연구해야 될 사람이라 그렇게는 못하고 좀 철저한 쪽 하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연구합시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가면 베드로의 배반 예고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마태복음 26장 31절로 오는 본문 이에서 35절까지 보면은 베드로의 그 배반 예고를 여러분 했습니다. 베드로 혼장담하죠? 그러나 결국 베드로가 나중에 여러분 배반하죠? 지난번에 우리는 했어요. 대제사장들 가룟 유다 이 베드로 왜 저들이 다 배반을 주님이 예고했을까? 이건 기득권일지라도 훈련받은 제자일지라도 아예 처음부터 반대파일지라도 조심을 항상 해야 된다. 우리도 배신자의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는 우리가 자주 말씀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 여러분 그 기도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너희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제는 됐다 자고 쉬라.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 가까이 왔다. 이 겟세마네 이 감람산 겟세마네 기도 요 사건 이후에 주님이 잡혀가잖아요. 저들은 지금 요 시간 끝나면 당장 가룟 유다와 군우를 짜고 암호를 서로 주면서 예수님 잡으러 오는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예고해서도 모르고 잠을 쿨쿨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고 있던 거예요. 주님의 3번씩이나 깨우면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드는구나. 하나님은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예수님이 기도를 요구했구나. 1시간 기도를. 때로는 하나님이 혼내키기보다도 됐다. 너희들 욕심이 피곤하구나. 그러나 마음이 원하는 걸 욕심 피우려도 해야 돼. 에? 그러면서도 자 됐다. 그러면서도 함께 가자는 거예요. 너희들 안 되는구나. 어디 그럴 수가 있냐. 그게 아니고 그래 함께 지금이라도 가자. 나를 판자 가까이 왔다. 그런 가운데 이게 이제 아마 그 목요일 밤쯤 되면서 막 새벽으로 넘어간 직전일 거예요. 금요일 새벽으로. 가룟 유다의 정체, 위선의 결과, 칼과 몽치를 가진 대제사장들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잡으러 왔어. 이미 군우를 짰어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제자들 중에 예수니까 그를 잡아라. 왜 이런 길로 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칼을 꽂아갖고 말구란 사람의 귀때기를 쳐서 잘랐어요. 예수님이 잘했다 하지 않고 도로 꽂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막아는 거야. 다른 성경은 주님이 치료해 줍니다. 거리요. 나도 12군단 더디는 천사를 내가 한 번 말해서 할 줄 모르는 줄 아냐?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건 결론적으로 뒤에 보면요. 가룟 유다의 그 배신과 그 잡히는 그 예수님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론이 참 재밌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이제는 가룟 유다 길로 가잖아요. 그런데 최후의 만찬시에 이랬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간다는 거예요. 주교에서 오셨으니까. 그런데 아까 거기도 그렇게 너희들이 칼로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내가 12군단을 파송해서 그 제사장들 막 군병들 쫙 쳐지고 우리가 살아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 이루고자 하는 성경의 예언은 어떻게 되냐? 요거하고 가룟 유다에게 나는 네가 배반 안 해도 나는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데 너는 왜 그런데 이용당하는 그런 길로 가냐 이거예요. 이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순환주간 중에서 목요일 참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진짜 마음에 닿는 말씀드립니다. 배신자의 길로 가면 안 된다. 겟세마네 기름을 짜도 주님이 기도하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 때 기도하며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내용, 돈을 1,000만 원, 100만 원 헌금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장로님들 너무 잘 아시지만은 오늘 여기 있는 분들 말씀을 우리들이 이 말씀을 꼭 명심하면서 오늘 하루는 십자가 행진에 동참하였던 직장 가정이 있든 간에 이 말씀을 막 명심하면서 한 번쯤 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넷째 날, 다섯째 날 주님의 심정 제가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말씀에 대해서는 목사
또 그게 아니고 한 번 말씀한 걸 결단함으로 그냥 주님의 그 다섯째 날에 그 마음이 내게 와서 그냥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순한 주간 다섯째 날 목요일 새벽에 와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 얼마나 고통이었고 아팠을까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준 메시지를 받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분들 위해 오늘 하루도 모든 일터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민족 위에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번 주님 만나고요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또 2000년 전 순환 주간 십자가 고통과 십자가 지식의 하루 전날 행하신 이 일이 그냥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으로 가슴으로 들어서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가룟유다처럼 배신자 배반의 길로 가는 우리였나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고도요 한순간 두려움 속에서 믿음도 신앙도 3년 6개월 동안 훈련받았다는 이 훈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그런 길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최후의 만찬 사건이라든지 주님의 중보기도의 사건이라든지 주님께서 배반을 예고한 사건들 하나님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 주는 메시지가 오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만큼이라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2000년 전 다섯 번째 날 주님이 행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지에 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이었다. 여기가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장소였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남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까요? 오늘만큼은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은혜를 받는 우리 교우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하신 대로 이제까지도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제 우리에게 성만찬이 이루어질 때마다 주님의 몸인 떡을 받으면서 주님의 피, 주님의 언약의 피, 언약의 배, 주님의 피를 우리가 포도주를 대신에 받으면서 주님 연합입니다. 하나님 이 최후의 만찬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연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전 육신의 나와 영적인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성만찬의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강력하게 나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겟세마네 기도에 주님의 간절한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 우리에게 대한 이 요청을 우리가 듣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시간 동안의 기도, 깨어 기도한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육신이 아무리 약해도 내 마음이 먹었다면은 마음 먹은 것이 육신이 약하다는 합리화에 하나님 마음 먹은 것이 숲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 예수팔 생각을 마귀가 가룟유다에 줬기 때문에 결국 가룟유다는 그렇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그렇게 지적해서 지목해서 하나님 주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었지만은 가룟유다는 결국은 하나님 배신자의 길로 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런 잘못된 길로 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는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은 미리 예고를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성령님을 통해서 전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고하는데 하나님의 예고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무릎을 꿇고요 철저히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겟세마네 동산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주님처럼 주님의 발을 씻어주는